예, 스가랴서 오늘부터 또 스가랴서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는 기억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또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갔다가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찢고 여호와 앞에 돌아온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천년 왕국에 이 보내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게 스가랴입니다. 에, 학계와 이제 동시대 인물로 이게 보이고 또 바벨론 귀환 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고양시키다. 그러니까 선함을 이렇게 많이 고양 이렇게 높이 받드는 그런 왕인 때 2년은 이제 분별을 하고 거듭나고 또 이런 때를 얘기합니다. 8월에 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이또 그러니까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또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뜻이고요. 손자 그 스가랴의 아버지는 베레가인데 이름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라는 겁니다.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무리의 열조는 누굽니까? 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무리의 열조, 그러니까 무리들의 지금 바벨론에 있는 자들의 이 조상들에게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자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다 패역하고 뭡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너희에게로 마음이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분명히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나본 하나님 종들은 압니다. 안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귀를 기울이지 이게 청종하는 마음이거든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얼굴이 좀 선하고 행실도 예의도 있고 범절도 있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 마음 중심에는 사단 마귀가 가르쳐준 교훈들 때문에 거짓자가 가르쳐준 교훈들 때문에 그 귀를 열지 않는 걸 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열조는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계속해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만한 자들이 있느냐.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도 없어졌고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모든 인생들이 수명이 있으니까 다 죽겠죠. 하나님 종들이라고 뭐 천년 만년 백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말씀을 전하는 기간 내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들을 만한 자들 하나님 구원할 자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지 않고는 결코 나타내시지 않는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하여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이전에 보여줬던 예를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거꾸로 얘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참이 문제가 되는 게 그냥 겉으로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서에 쭉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모습들이 또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자,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발월 24일에, 자, 다리오 왕 아까 선을 고양시키는 자라 그랬죠. 2년 분별해서 11월은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곧 스발월 11월 24일, 하나님이 24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4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 이때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8절,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깜깜할 때 보니까 사람이 홍마를 타고,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홍마는 뭡니까? 이 심판을 할 때 칼로 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를 치는 자들이 이제 말을 타고 있는데 그 뒤에 홍마, 또 뭡니까? 칼로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로 칠 자들을, 심판하시는 자들을 심판하는 자와 자마와, 이름이 자마는 뭡니까? 자색말을 얘기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있는 말을 얘기합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붉은 피로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 뒤에 백마가 있기로. 백마는 뭡니까? 복음을 예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백마. 그래서 우리 저기 얘기하죠. 우선은 그 계시록에 보면 흰말 시대, 하얀 말, 그다음에 검은 말, 맞죠? 검은 말 맞죠? 흰 말, 붉은 말, 그다음에 검은 말, 그다음에 청황색 말,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숫자 4는 뭐냐면 이 백성들을 고난으로 심판하실 때, 징계를 내리시거나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계시록에 보면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까지는 이마에 인친자, 즉 하나님께 구원받을 백성들 때문에 나무나 수목이나 또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해치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땅을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데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복음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낮춘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피해, 즉 심판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즉 홍마, 자마, 백마 탄 자가 누군지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화석류는 석류인데 이 불꽃 사이에 있는 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해 놨는데 그 사이에서 얘기하는 자입니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성경에 이런 부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천사를 두시기도 하고, 검은 말, 백마, 붉은 말, 검은 말, 또
청황색말, 이 계시록에 나왔던 자들도 있고요. 다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시키셔서 나와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즉 스가랴와 얘기를 나눈 그 붉은 말을 탄 홍말을 탄 그 천사,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그들이, 그러니까 홍말을 탄 자, 자마, 자색 말, 또 백말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뭡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즉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벨론 땅에 갔어요. 그 다음에 온 열방에 다 흩어놨어요. 하나님의 종과 또 하나님 백성들을.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애통해하고 있는 와중에 열방 백성들은 평안하고 정온하다이다.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누구죠?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7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이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괴로움을 당하는데,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즉 하나님 백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 화석류 사이에 있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즉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뭡니까? 이제는 돌이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70년이라고 하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황폐되고 잊어버리고 노하심을 당했던 그때를 얘기를 합니다.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냥 화석류에 있던 자하고 천사하고 스가랴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모든 나라들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즉 하나님이 모두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조금만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재앙을 조금만 내리신 거예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더 발이 빨랐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70년이 되니까 그 땅 백성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쩔뚝발이 소경, 뭡니까, 노숙자처럼 경멸당하고 업신여기 있던 자들과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포로가 됐다가 고생하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아있는 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도 이제는 너희가 나를 받을 만한 마음이 됐구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뭡니까? 먹줄은 목수나 벽돌 쌓는 사람들이 그 위에 준승이라고 하죠. 실을 띄워서 그 높이만큼 쌓는 거예요. 이게 삐뚤삐뚤하지 않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즉 하나님의 기준점이 이제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바벨론 떠났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백성에게도 얘기하지만 천년 왕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읍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뭡니까 편안하고 위로를 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실은 이게 그때 당시뿐만으로 보면 안 되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18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뿔이 보이기로. 네 뿔, 여기서는 이제 네 왕들을 얘기해. 원래 뿔은 왕이나 나라를 얘기하죠.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네 뿔은 사자, 곰, 표범, 이게 넷째 짐승을 얘기해.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사자, 곰, 표범, 이 뿔은 뭘 얘기를 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즉 하나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나라와 왕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 네 뿔이.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 세계처럼 비슷하게 꾸며요. 하나님이 천사 넷을 시켜서 이 땅에 바람이 못 불고 또 어떤 때는 불게 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기도 하듯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세계를 흉내를 내서 이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홍마, 자마, 자생마, 그 다음에 백마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이 네 뿔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괴롭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랬던 자들이 네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 맨날 이게 뭐 바벨론이니 그리스니 뭐 메데나 바사니 로마니 뭐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배울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 네 뿔은 사단 마귀에게 속했던 그 사단 마귀의 세계가 내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쳤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즉 하나님 백성들을 해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왜냐면 로마, 사실은요 이 네 뿔 중에 우리가 이제 다르게 보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자, 곰, 표범,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거 사자, 곰, 표범, 넷째 짐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자는 바벨론이고 뭐 곰은 한쪽 다리를 들었으니 뭐 메데와 바사고 표범은 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고 뭐 넷째 짐승은 로마다. 목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실제로 사자는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사자는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사자는 바벨론입니다. 계시록에도 사자 바벨론 나옵니다. 바벨론 심판받는 바벨론을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의 세계죠. 또 곰은 뭐냐면 로마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 발을 들이우고 그 입 사이에 새 갈비뼈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빗대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의 성도들을 엄청 많이 죽인 게 로마 시대예요. 곰. 표범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얼룩덜룩한 그 표범의 특징이 뭐냐면 점박이라는 거죠. 즉 인종이 섞인 걸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러 나라들 중에서 인종이 많이 섞여서 강대한 자가, 권세를 받은 자가 누굴까?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넷째 짐승은 아직 안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요, 10뿔, 즉 10나라로 전 세계의 200 몇 개국이 10나라로 뭉칠 수 있고, 그 중에 뭡니까? 작은 뿔이 올라온다라는 건 짐승의 세력들이 올라와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모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다들 로마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여기 뭡니까? 네 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바벨론, 로마, 표범은 지금 아직까지 힘이 있는 미국일 수 있어요. 인종이 섞인 거. 점박이도 있고 얼룩덜룩하거든요.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10뿔 나라, 또 작은 뿔.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누가 하나 훌륭한 얘기 하면 거기 다 따라서 얘기하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전에 알았던 걸 싹 버려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제가 봤을 땐 뭐 사자는 바벨론이고 뭐 곰은 메대와 바사고 표범은 저 그리스고 넷째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제 혼자 믿는 거예요. 사자는 바벨론이었고요. 곰은 로마입니다. 왜냐면 로마 시대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죽임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숫자 세 갈비 때는 뭡니까? 뼈가 중심을 얘기하고요. 3이란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게 곰이었다라는 건 로마 시대 때에 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찢어 죽였거든요. 표범은 뭡니까? 빠르다 그랬거든요. 표범이 특징이 또 점이 있어요. 표범이 그 어찌 그 반점을 없이 하리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반점이. 그렇듯이 이 표범은 지금 대략 2300년경에 혹시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2300주야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을 영년으로 보면은요 2300년 정도에 근데 뭐 누구는 뭐 1800 몇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300주야를. 근데 보면은 저기 뭡니까? 이방의 한 백성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게 AD 70년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내가 역사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기점으로 만약에 말씀하시는 2300주야면 예수님을 AD 0년으로 보고, 그렇다면은 2300주야면은 2300년쯤에 앞으로 한 275년경이겠죠?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내가 안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대략은 그렇게 마음에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냐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넷뿔 뭡니까? 바벨론이 유다와 이스라엘 해쳤죠. 그 다음에 곰도 로마도 그랬죠. 이 표범 뭡니까? 미국에서 뭡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대부분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신학자들이나 뭐 이런 자들이 기독교를 좀 망가뜨리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미국에서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고 로마 천주교 캐톨릭하고 아마 연합을 해서 이번에 미국 출신의 교황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독교를 얼마나 더 망가뜨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아직까지는 이 땅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0 몇 개 나라가 너무 기근이 심하고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고 전쟁도 엄청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 짐승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을 로마 시대 때에 10개 나라로 했고 그 중에 어느 세 나라가 뿌리가 뽑혔고 교황이 일어나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뭐 내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번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넷째 짐승이 나라로 전 세계가 10나라로 합쳐지고 지금처럼 뭡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한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모든 나라들이 열받으니까 유럽하고 그 나라 다 모이고 아프리카국 다 모이고 또 일본, 중국, 한국 또 인도 다 한 군데 모이고 왜냐면 너무 살기 어려워지면서 미국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은 그렇게 나라가 모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 이 공장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그게 아니라 이 공장들은 이 대장장이 같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장이처럼 이 넷뿔을 해롭게 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이 공장은 실제로 공장 같은 게 누구냐면 다시스 얘기를 해요. 금속 재련을 하는 자. 대장장이들이 뜨거운 풀무에
쇠를 달군 다음에 시뻘겋게 나오면 망치로 두드려서 호미도 만들고 뭡니까? 그 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그런 것처럼 이런 공장들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자, 넷뿔이었어요. 넷뿔. 사단 마귀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에게 공장 4명을 하나님이 내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즉 하나님 백성들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어떻게든 사단 마귀의 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 하는 거예요. 순교당하게 하고 막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온몸에다 기름을 얹어서 불을 붙여 죽이고 이런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들을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뭡니까? 예배 드리려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땅속 깊은 굴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 드리고 겨우겨우 빠졌는데 걸려서 잡혀서 죽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즉 넷뿔들을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던 모든 자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의 뿔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화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국의 뿔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거짓을 행했던 모든 거짓자들의 세계 이들을 떨쳐버리려 하시더라. 즉 뭡니까? 천년왕국 때 끝나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이제 보좌를 만듭니다.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도 보좌에 다 앉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재판장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뿔들은 누구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공장들은 천사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천사들은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람을 탁 풀어놨을 때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사단 마귀와 짐승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거짓을 전파하는 모든 기독교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뿔들은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순교도 당하고 정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거짓을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며 그랬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야 될 의무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얘기하시는지를 깊이 있게 관찰하며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묵시록, 계시록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보면서 아 진짜 그렇게 했구나 이런 마음이 있고 무조건 거부하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나? 난 그분이 있으면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아예 끊어냅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교만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그 자기 교만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를 거짓자구나 딱 알아봐야 되죠. 그런 분별하는 마음, 레위기에 있듯이 수양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즉 청년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설명하게 있습니다. 다음에 또 스가랴 2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